안녕하십니까. 유승기 신부입니다. 오늘 16과 공부할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보면 6장 14절 마르코 복음이 1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3분의 1 정도 공부를 한 셈입니다. 이 단계들이 많지만 이제 이 중간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조금 이 생뚱맞게 이 마르코 복음 6장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마르코 복음 6장과 7장 이 사실은 앞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반대 세력에 의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세례자 요한의 죽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르코가 편집을 했는가 하면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언자이신 예수님도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성격이 아주 강하게 있고, 또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곧 파스카 신비니까 세례자 요한이 죽음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계속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또 다른 이적 사화,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인데, 그 이적 사화를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으로서도 이 요한의 세례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이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는 어떤 이들은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 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본문 내용이 사실은 몇 부분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오는 얘기가 소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예수님이 소문이 조금 퍼졌던 모양이죠.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이름이 퍼질 만한 큰 뭐 역사적 사건이나 아니면 놀랄 만한 이정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님의 소문은 퍼졌던 모양입니다. 헤로데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헤로데를 등장시키죠. 왜 헤로데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헤로데가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요즘 표현, 요즘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른데, 그 중세적으로 말하자면 영주 같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부 다 로마 식민지였죠. 원래 바빌론 유배 BC 580년도에 유다가 망하고 노부카드네살에 의해서 바빌론에 유배를 갔다가 그 다음에 바빌론이 망하고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가 일어나면서 또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마케도니아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 얘기가 마카베오 상건 학원에 자주 나오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핵심은 뭔가 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땅이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아주 물산이 풍부했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어느 곳이든지 중동 지역에서 어느 임금이 힘이 세지면 그 임금이 제일 탐내는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거쳐가야 되는 거죠. 아시리아도 그랬고 바빌론도 그랬고 마카도니아도 그랬고 모두가 다 이 땅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이스라엘은 항상 외부 세력으로부터 아주 취약한 그런 단계였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던 때는 사실은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한 100년 정도 되는 세월, 요 때밖에, 이스라엘이 부흥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 때는 이 양 세력이 다 약했습니다. 이집트도 람세스 황제가 죽고 난 후에 자체의 내분에 의해서 힘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집트는 원래 저거 나라가 아주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땅을 별로 탐을 안 냈어요. 욕심이 별로 없어서. 람세스 2세 때는 이 가나안 땅 전부를 점령해서 요즘 말로 하면 터키까지 점령을 했다고 그래요. 람세스 2세가. 터키까지 점령을 했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집트는 서서히 몰락하고 중동 지역에서 이제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력들이 아시리아, 바빌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의 마케도니아, 이런 세력들이 등장하니까 이 세력들이 당연히 이집트로 원정을 가게 되고, 그 가는 과정 중에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은 그들에게 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정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이 지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케도니아가 세력이 끝나고 난 후에 로마가 이제 커지죠. 로마가 커져서 또 로마는 또 이집트로 또 오죠. 이집트로 와서 로마가 삼두 정치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시저가 죽고 난 후에 이 통치자들이 등장해서 싸움을 하는데 그 중에 한 통치자가 이집트에 살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 때문에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지역 전부를 다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헤로데는 헤로데 안티파스 그랬는데, 이 헤로데의 아버지 헤로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3살 이하 아이를 전부 다 죽인 그 헤로데가 이 가나안 지역의 영주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영주. 근데 원래는 이 영주가 나중에 황제가 된 아우구스티누스의 반대 세력이 에집트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 사람에게 충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전쟁회가 이 죽고 난 후에, 이 헤로데의 아버지인 원래 헤로데가 로마에 찾아가서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정말로 이 코가 땅에 닿도록 빌었답니다. 그래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영지를 이 헤로데 임금이, 요 아버지인 헤로데 임금이 계속 통치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로마 총독은 와 있었어요. 로마 총독이 살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요즘 이스라엘의 옛날 수도 텔아비브, 그 해안가, 지중해가에 있는 텔아비브에서 조금 올라가면 카이사리아라고 새로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가 총독이 살고 있는 도시가 카이사리아라고 있었고, 이 총독이 유다인들에게 일이 생기면, 뭐 성경에 의하면 과월절 때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이 총통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필요할 때는 예루살렘에 와 있었지만 보통은 그 시원한 해안 지역 카이사리아에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총통하고 이 영주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면 군사력을 총통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스리는 군인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치안은 총통이 가지고 내정은 이 지역의 임금이 가지는 그런 형태로 권력이 분배되어 있어가지고 나누어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었던 시대에 그 원래 헤로데가 건축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성전도 새로 짓고 체육관도 많이 만들고 또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목욕탕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우리 원형극장 같은 이런 것도 지금 가도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또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이 유다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우리 임금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군이 교체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종의 이 암살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자기들끼리의 권력 다툼에 의해서 원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헤로데가 혼자 다스리던 땅이 헤로데가 죽고 난 후에 3등분, 4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부분, 갈릴리 부근에 있는 땅을 통치하던 임금이, 영주가 요 헤로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때는 총통이 직접 자기가 관할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배경 때문에 요 헤로데 임금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 치안과 내치를 분리해서 다스리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이 소문에 대한 얘기 다음에 여기서부터 몇 절입니까? 13절부터 요 16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만은 그 첫 번째 순환 예고할 때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죠. 마태오복음에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나옵니다만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을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누구라고 말하더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얘기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 또 엘리야다. 그리고 죽은 예언자 중에 한 예언자다. 요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세 명이 다 다른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한 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줄 선지자,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는 아직 안 왔고, 메시아는 하느님이시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메시아는 아직 안 왔고, 그 메시아에 앞서 올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에 앞서 올 예언서가 말한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관점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신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관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역할이 최고 잘 줘봐야, 점수를 정말로 잘 생각해 줘봐야 오식으로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자, 즉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려줄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예언자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뭐였어요? 베드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큰 차이점이죠. 뭔가 하면 여기에 유다인들이 생각했던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리고 예언자와 같은 예언자라는 요 말은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이라는 표현, 이렇게 말하십니다. 쉽게 제가 항상 표현하는 단어로 말하면 하느님의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없는, 하느님의 영이 있는 거하고 하느님의 영이 없는 거하고의 차이점을 또 누가 묻던데, 하느님의 영이 없는 거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영이 없었나? 구약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느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에 의한 자율성을 갖는데 예언자들은 자율성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요 말 해라, 그 말 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해서 입만 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태의 사람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보통 인간. 그런데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영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빨리 좀 오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빨리 알아들을 수 있을 건데,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또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일을 하는 하느님인데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느님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말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하느님입니다.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만 내 속에 하느님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100% 하느님은 아니지만 5% 하느님, 10% 하느님. 구약의 예언자는 하느님이 전혀 없었던 그런 차이점이라는 거죠. 거기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입니다.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영이 없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예수님이 세례 때에 성령이 오시고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느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물론 하느님이 시켰지만 내 속에 들어오는 영께서 시키는 거니까 뭐 그렇게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거기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스스로가 내 자발성에 의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느님의 영이 내한테 없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영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언자. 그냥 자연인이었다는 거죠. 자연인.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천지 차이죠. 그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헤로데는 소문을 듣고, 헤로데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요한을 죽이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런 설명도 사실은 마르코 복음에밖에 안 나오는데, 마르코 복음에밖에 이런 그 요한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물론 단편들입니다만은 이 원래 있던 원 마르코 복음이라는 단편에 의해서 이 마르코 복음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 마르코 복음이라는 것이 뭐 50년 내지 60년경에 쓰여졌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예수님이 아닌 그 베드로가 살아있고,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역사적으로 베드로와 바오로가 같은 날 순교했다 하는데 뭐 역사적 신빙성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죽은 연도가 대충 67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르코가 베드로의 제자였으니까 베드로로부터 말을 들어서 자기가 처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 해도 원래 원 마르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서의 단편들. 그 마르코 복음이 아마 60년, 빨라야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이 사이에 쓰여졌을 겁니다.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이 사도 바오로가 쓰는 서간들에 보면 그 서간들 중에서 제일 빨리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서나 뭐 이런 편지들이 55년경에 쓰여졌다 그러는데, 그 편지들 속에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전례들이나 그리고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찬양이나 전례들이 벌써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그런 것들을 자기 서간에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찬양이나 여러 가지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예수님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 사이에서 벌써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가 그거를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부터 이 단편적이지만 성서 저자들이 단편 예수님의 기록들을 적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뭐 베드로 서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이름을 빌려 쓴 거고, 베드로는 글을 글쎄요. 그 당시 사용됐던 글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 국제 용어죠. 국제 통용된 그리스 말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학문적 지식이 있어야 됐는데,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런 지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죠. 근데 최초의 마르코가 그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그때만 해도 세상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소문 중에 예수님의 소문보다 요한의 소문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게 보통 성서학계에서 얘기하는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사람들 입에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물론 요한을 위해서 따로 믿음의 모임이 생겼다든지 공동체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요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코는 그렇게 유명한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앞서 온 엘리야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한을 조금 요한의 명성을 내렸다기보다는 요한의 명성을 이용해서 요한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보면 참 처참한
처참하기보다는 좀 황당한 죽음이죠. 황당한 죽음. 춤추다가 뭐, 이렇게가, 뭐, 이렇게 뭐, 전쟁하다가 뭐,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런 죽음을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은 요한보다 훨씬 요한을 능가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헤로데가 재밌는 사람인데, 헤로데가 원래 결혼을 했다 그러죠. 원래 부인이 있었는데, 이 헤로데가 집안 잔치 모임에 갔다가 제수를 봤는데, 제수가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제수를 안으로 맞아들입니다. 제수도 어디 작은 영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지가 아마 헤로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았었던 모양. 북쪽이 어느 쪽에 영지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기의 권력욕에 현재 자기 남편보다는 이 헤로데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남편을 버리고 우회전 시아주버님 그 결혼을.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풍습적으로는 제수하고 결혼을 하는 게 조금 뭐 떳떳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좀 이제 조건은 좀 꼬였겠죠. 조건은 좀 꼬였는데 뭐 사실은 이 정도는 그 유럽의 중세 시대 때 그 유럽의 왕들이 했던 그 작당에 의하면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유럽에 특히 뭐 이 절대 왕권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 될 교회 법에도 있습니다. 삼촌까지도 허락을 해줬다. 결혼을. 이 왕족들이 자기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촌하고 딸하고 조카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하는 건, 근데 이 제수는 사실은 남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뭐 이런 얘기 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건, 사람 사는 일인데 별일이 다 있겠죠. 근데 요한이 그 헤로데에게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죠. 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법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을 헤로데가 감옥에 가다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보기에 얼마나 요한이 미웠겠어요. 특히 자꾸 헤로데한테 얘기해가 쉬운 말로 마음 착한 헤로데가 요한 말을 듣기라도 하는 순간 자기는 쫓겨나게 된 처지가 돼. 다시 낙동강 오리알이 된 처지가 됐으니까 이 여자가 아주 뭐 도끼를 품었겠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가 누군가 하면 조카죠. 엄밀히 말하면 조카입니다. 예, 조카가 춤을 춰가지고 뭐 기쁘게 해줬다. 등장 인물이 헤로데야, 소녀, 그렇죠?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세상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권력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권력이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권력이라는 건 결정권입니다. 결정권. 이래 해라. 이래 하는 거죠. 저래 해라. 저래 하는 거죠. 그 결정이 때때로는 잘못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함부로 결정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견제 세력을 항상 두고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이런 상권 분립, 이것도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견제 세력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절대 왕권 때이기 때문에 한 명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한 명이 모든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 권력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라 그러면 한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웃긴 소리죠. 어쨌든 간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로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아무것도 아닌 그 권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다 아는데, 그 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손님들.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영주니까, 갈릴레아 유지더라고. 지가 다 아는 사람들, 다 지 말을 듣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그들 앞에서 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냥 뽐내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원하는 거는 다 줄 테니까 말을 해라. 심지어는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보통 이 부패한 왕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중국 역사 보면 이 왕이, 부패한 임금이, 황제가, 자기, 후궁들한테 이런 표현도 쓰고 하죠. 후궁들한테. 자기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권력을.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이고 싶어. 이게 벌써 금방 전 이야기입니다. 권력은 직이 아닙니다. 권력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잠시 동안 맡김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권력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용한 권력에 대해서 나는 분명하게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막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가 독재라는 얘기를 하고 독재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권력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력은 공공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걸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남용을 합니다. 뭐든지 돌락해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내뱉은 말을 내가 지키고 싶죠. 왜? 내가 이런 힘이 있다고 자랑하려고 그 말을 했는데, 얘기를 해놓고 내가 못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런 말로. 예? 창피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로데는 자기가 내뱉은 말, 자기가 보여주고자 했던 자기 어떤 권력의 절대적인 모습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헤로데아는 이 헤로데의 마음을 꿰뚫고 소녀에게 세례자 요한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로데는 자기 권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소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요한은 그렇게 죽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머리에 쟁반을 담아서 갖다 줬다. 아가 계속 좀 그렇습니다. 소녀니까 뭐 몇 살이나 됐는가 모르겠는데, 뭐 10살 됐는가. 옛날에는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중3, 고1, 뭐 이 정도 나이 좀 됐는데, 이 쟁반 아무 습을 한 거 몰라요. 엄마도 그렇고, 보통 성화 그리는 화가가 그린 그림에 쟁반을 담아가 갖다 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은쟁반에 머리를 담아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질 건데, 하여튼, 그렇게 갖다. 무식하죠. 진짜 무식한데. 그렇게 갖다 줘서 요한은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언자는 저렇게 죽는구나. 예수님도 아마 저런 모습을 당하게 되겠다.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르코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해볼까요? 문제풀이 위에 이런 요약문에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헤로데가 들은 소문, 요한이 되살아났다. 엘리야, 옛 예언자 중 하나 헤로데. 요한이, 내가 목을 뺀 그 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까 설명드렸죠. 앞에 나왔었던 이런 대조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나옵니다. 헤로데가 요한을 감옥에 묶어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안 된다. 헤로데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주기로 했다.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했고 보여주렸지만 생일날 원하는 것을 해라, 청하여라. 그래서 헤로데는 청을 들어주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죽음을 정리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1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소문,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핵심은 예언자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소문과 실체는 다르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순환 예고할 때 나온 얘기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시다. 우리들의 왕. 우리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왕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신앙. 더 겸손되게 말하면 왕의 종이죠. 그래서 당연히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근본, 우리 믿음의 근본 단순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인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끝입니다. 3번, 기적이 예수님을 요한으로 오해받게 만든 이유입니다. 왜일까요? 요한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20절.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생각되었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다른 데에서도 특히 루카복음에 세례자 요한의 탄생 부분에 나오는데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았을부터 광야에서 살았다 그럽니다.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 얘기도 하죠. 마르코도 하죠. 광야에서 옷도 가죽옷을 입고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보통 사람하고는 사는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을 요한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4번, 헤로데가 요한을 가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말합니까? 제수를 데리고 살면 안 된다 했다는 거죠. 5번, 요한의 말에 분노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헤로데가 분노하지 않고 제수가 분노했다고 그러죠. 헤로데가 원한을 품었다고 합니다. 6번, 그 사람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권력이죠. 왕후잖아요. 그래도 어떤 거냐. 영주 마누라. 그죠. 자기는 그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싶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가끔씩 이런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임금이 아닌 중전 또 내지는 무슨 빈들, 그죠? 후궁들 그 사람들이 전도로 감옥이란다. 궁궐에 같이 살고 심지어 임금은 오지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편네들이 궁궐에 살면서 벌였던 암투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1번이 내가 낳은 자식이 다음 대권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이죠, 권력.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엄마니까. 네가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본다는 거죠. 너가 보다 내가 잘 낫다는 거죠. 어떤 간에 임금에게 환심을 사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세력을 만들어서 신하들 세력을 만들어서 내 아들이 다음 임금 세자가 되도록 머리 터지도록 사는 권력 때문에. 헤로디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영적 7번 영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적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세상적 가치는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고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영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의 차이점입니다. 8번 헤로데의 자기 과시는 아주 과장되었습니다. 이유를 찾아봅시다. 자기 영토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지가 줄 수 있어요. 못 줍니다. 지 권한이 아닙니다. 누구 권한입니까? 이거는 로마 황제 권한입니다. 로마 황제. 그런데 지가 지 마음대로 내가 줄게. 못 주면서. 그게 얼마나 과장된 겁니까? 9번 잘못된 자기 과시가 엄청난 피해를 준 사례들을 찾아봅시다. 잘못된 자기 과시가 준 피해. 특히 개코도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칠 때 많죠. 그런 것들입니다. 10번 헤로데는 자기 체면 때문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요한을 죽이게 합니다. 의롭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그런 불명예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후대에까지 2000년이 지금까지도 그런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악의 승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악의 승리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선의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의 승리는 한참 후에 나타납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런데 악의 승리는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탐하는 이유는 물질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한참 후에 드러납니다. 한참 후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현혹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앞에 있는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것에 희망을 두는 사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